전서 교재는 535페이지. 개론책에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 했는데 여기 강론집에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35페이지. 제가 그 개론보다 강론에 나온 주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거룩한 생활의 촉구인데 1번은 아마 세속적 행위의 금지, 야고보서가 그랬죠. 세속적 행위를 금지해라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이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장 12절, 1장 1절로부터 2장 12절.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요건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 요건 중에 첫째가 찬송하며 크게 기뻐함. 예,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데,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데 꼭 필수 요건이 뭐냐면, 여호와 찬양이 나와야 한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찬송하게 되죠. 찬송하다 보면 크게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사도 데살로니가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기쁨이 상실돼 버리면 벌써 짜증이 생기죠. 짜증이란 불만이 앞서는 거고, 불만은 뭔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자꾸 자기가 스스로 문제 자기 안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불만의 요인을 밖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러는, 상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건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보면은 은혜와 평강 중에 사한 소망으로 기업을 잊게 함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일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 것. 사람이 요즘에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 급증한다고 그러죠. 30대로 내려간대요, 우울증 환자가. 왜 그러는가? 의미상실이거든요. 왜 의미상실이 되냐? 다 누려보니까. 해볼 거 다 해본다, 이 말이에요. 다 해보고 나면 허탈한 거죠. 예. 그거 해보기 전에는 저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다 하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환경이 부유한 자들, 여유 있는 자들의 자녀들이 더 쉽게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런 데서부터 허무감을 느끼는 데서 바로 그런 정신적 질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해도, 이 땅에서는 좀 우리가 연약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이 있다는 산 소망이죠. 그건 진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나는 돈 벌어서 뭐 아파트 큰 50평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또 나는 돈 벌어서 외제 승용차를 사야 되겠다. 이거 다 죽은 소망 아니에요. 사보고 나면 별것 아니거든요. 다 해보고 나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은 산 소망이다. 그래서 5절로 9절 넘어가 보면 44페이지에 나와요. 시험으로, 강론집입니다.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한다. 우리들이 인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시험이 오면 근심이 잠깐 와요. 그러나 그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기뻐함을 누리게 된다.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이 받은 바 구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 영원히 구원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아주 리얼하게 잘 느끼고 표현한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전도서를 자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니까 헛되다 이 말이죠. 이게 헛된 데서 멎어져 버리면 이제 우울증 환자가 되고 정신줄 환자가 되는 거죠. 허무감에 빠져버리게 되고 무미 속에 허덕이게 되고. 근데 솔로몬은 권력 있지, 돈 있지, 못 해볼 게 없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다 해봤대요. 다 해보고 나니까 헛되고 다 헛되더라. 그 헛된 이유를 쫙 밝혀주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나 그런 모든 헛된 세상에 헛된 일을 행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 배우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임무다. 그래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결론을 얻어서 헛된 것을 가장 정말 알참이 있는 결과로 맺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도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솔로몬이 베드로가 아주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다. 기본 바탕.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 생활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리고 시험 중에 기쁨. 시험 중에 기쁨. 시험 중에서 아니죠. 내가 양쪽 놓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진리로 거룩히 거듭남 그래요. 거듭남. 이것이 1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진리로 거룩히 거듭난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 자꾸 막연히 들리지만은 이겁니다. 이게 나예요. 난데 문제는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본부니까 내 인생의 나의 본부가 어디냐 여기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 안에 진리가 들어가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시각도 바뀌어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채택하는 이유가 여기서 딱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다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다 헛된 거구나. 그리고 진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이렇게 딱 이 안에 입력이 다 돼버리니까 내 삶이 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내가 삶을 영위해 가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난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래서 13절로 17절 보면 근신하여 사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근신해라.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내버려라. 예, 여러분 한번 실제로 살면서 보세요. 잠깐이라도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복잡해지죠.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사분해지고 예,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예,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열받게 되고 열받으면 이제 미련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근신하여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면은 생활이 변화가 온다. 생활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아마 정말 육체의 소욕을 내가 억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라 이 말이죠. 과거에는 안 믿었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 진리가 내 안에 없었을 때에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똥땅대면서 춤추고 노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쪽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그런데 완전히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버리니까 이건 싫어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담배를 죽어도 못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떡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뇌에서 자꾸 담배를 요청하거든요. 담배 냄새도 요청하고 담배의 맛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자꾸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뇌에서부터 그걸 거절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담배값에다가 아주 흉측한 그림 같은 걸 그려놓는다고 하잖아요. 담배 끊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내 허파가 썩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뇌에서 벌써 그 정보가 들어가니까 담배 냄새 맡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두뇌가 가치 판단의 심판소 아니에요. 이것이 좋고 이것 나쁘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은 무가치하다. 이거 판단하는 심판소가 이 두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뇌에 뭘 집어넣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는데 역시 거룩한 생활의 이제 요건이 되지는 것이다. 그래 진리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알려준다. 22절로 25절에 나오는 얘기. 진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져요. 내 영혼이. 영혼이 흐려진다는 말은 사욕이 들어오면 영혼이 흐려지거든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욕심나는 게 참 많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걸 절대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남들이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들이 돈 많이 벌면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이건 자연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못 바꿔요. 이걸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하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통해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수도.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서 안 보고 안 듣고 보고 들으면 자꾸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수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련. 스스로가 자기를 닦으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노승이 거짓말이다. 절대 거짓말이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전히 인간 마음속에서 모든 욕심이 발동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한 나라로 세워짐. 이것이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겠죠. 네. 맞아요. 신령한 나라로 세워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됐나.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뭐냐. 누구나 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찬송이 있는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가, 그리고 항상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요건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진리로 거룩히 거듭이 나요. 이게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니까 찬송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가겠어요? 찬송이 안 나가는데 기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뭐냐? 월급이 올랐을 때 기뻐하는가? 승진했을 때 기뻐하는가? 안 그러면 좋은 집을 샀을 때 기뻐하는가? 외제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닐 때 기뻐하는가? 그건 세속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가치를 정해서 그걸로 어깨 우쭐대며 사는 사람은 속물이죠. 필요에 의해서. 아마 돈 있으면 좋은 승용차 타고 나쁜 거 타는 것보다 좋은 타는 게 좋잖아요. 집도 좁게 사는 것보다 넓게 사는 게 좋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내가 나대는데 크게 기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물질 속에 함몰시키는,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거죠. 그와 역반대로 물질과 하나님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질을 사랑하는가, 바로 이 관계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히 우리가 생활이 거듭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로?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 이게 교회로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시켜줘서 사람들이 목사 중심으로 똘똘똘 뭉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헐어버리려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면 서로가 어거되잖아요. 기둥을 하나 세워놓으면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둥을 놓고 다 엮어졌을 때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여러 성도들이 함께 이처럼 요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때 항상 우리의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1절로 5절 나오죠. 그 다음 6절로 8절은 말씀대로 믿지 않고 머릿돌에 부딪혀 정한 대로 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져 버리고 만다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그러거든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 속에 담긴다. 내 뜻이 이 속에 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 두뇌 속에 정리해 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다. 그 다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선행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게 된다.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미국 국민은 미국 국민답게 미국 법을 준수하며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생활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후서에 보면, 아니. 후서가 아니라 두 번째. 두 번째가 거룩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2장 13절로부터) 그 이하 3장 22절까지.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 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은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활이라는 거 또 이거
생각을 달려야 돼요. 자꾸만 어떤 공간 만들어 놓고 일요일마다 모이는 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천리밖에 만리밖에 떨어졌더라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그래서 서로가 성도의 규제를 하고 신령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의 실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산지사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실제로. 첫째가, 예, 첫째가 인간의 제도의 순복함. 순복함. 이게 이제 2장 13절로부터 13절로부터 25절까지.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왕이나 방백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복을 해라. 이게 이제 순복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거기 나와요. 강론지 가지고 계시면 한번 936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에 보면 제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창조, 피조물 또는 제도 등의 뜻이고, 순복하되는 헬라어 휘포타게레라는 말인데, 이는 제2부정과가 수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로 예속되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베드로는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세우신 로마 제국 치하의 모든 권력과 제도 아래 성도가 예속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권력자들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므로 이방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지금 완전히 유대인들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로마 제국에 복종당하도록 놔뒀다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북한에 지금 한 20만이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하에서 성경을 보고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모여가지고 몰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치하에, 김정은이 시야에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부역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세금 노동 현장에 나오라면 나가고, 그들이 군대 하라면 군대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안식교도들이 군의를 안 가죠. 국가에서 모집하는데 신앙 양심의 자유 때문에 군대 안 간다. 그걸 법에서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 종교적인 거니까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럼 종교인들, 젊은 사람들 하나도 군대 안 가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는 강력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제국 바로왕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강팍한 바로왕, 강대한 바로왕을 세워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들도 세속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당해라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공중에 떠서 사는 것처럼 세금도 안 되고 군대도 안 가고 나라에서 하라는 일도 안 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은 세상 나라에 있으니까, 세상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 문제입니다. 정치와 종교 문제, 세상 나라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근데 로만 캐토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정치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 전 세계 권력을 다 지배하기 위해서 나라들의 황제, 나라들의 왕들을 로마 교황이 임명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국가가 국가. 그런가 하면 영국 교회 같은 데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국교 아니에요. 나라의 종교, 국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와 종교, 국가와 종교는 완전 분리한다. 자, 이게 지금 세 가지 형태거든요. 이 세 가지 형태. 그러면 이것이 맞으냐, 이것이 맞으냐, 이것이 맞으냐. 하나의 어떤 원리를 놓고 따지게 되면 지금 개신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국가가 교회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에다 세금도 안 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종교가 크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뒤집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히 지금 성당 같은 데는 여기 로마 교회, 성당 같은 데는 경찰 투입 안 됩니다. 여기에 경찰이 들어온다는 이것도 교회 종교 영역 아니에요? 여기 경찰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관계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교 문제를 갖다가 국가가 받아가지고 재판을 해도 안 돼요. 종교 자체가 다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신학자들이 도저히 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리적으로 어떤 구도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이런 구도로. 그래서 종교가 막 발전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막 번창했잖아요. 번창하니까 바로 왕이 막 핍박을 가하잖아요. 왜? 뒤집어질까봐. 그러다가 이제 내쫓죠. 쫓았는데 때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게 하는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타락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게 나타났냐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배우겠지만은 음녀라는 게 교회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앙지조를 팔아버린 음녀권세, 종교권세란 말입니다. 종교권세가 세상 권세를, 짐승을 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반대로 국가가, 세상 나라가, 짐승 권세가 교회를, 음녀 권세를 그냥 업어치기 해서 짓밟아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짐승 권세가 완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 이것이 고정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에 따라서 때로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도록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게 할 때도 있고 로마 교회가 한때 지배했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그런가 하면 때로는 국가가 완전히 종교를 장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제도에 순복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은 원리적인 것보다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민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누가 박사 논문 하나 쓰면 되는데 자, 그 다음 고난을 참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래, 고난을 참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에게,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에서 순복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순복하고, 죄송합니다. 왕이나 방백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다. 애굽도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바로도.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가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의 종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짐승권세도 하나님의 종, 음녀권세도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국가는 짐승권세로 생각하시고요. 교회는, 종교는 음녀권세로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역사에 가신다. 오늘 우리 세대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를 준 거죠. 국가가
종교를,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그러나 이북은 국가가 완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다 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이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 이게 참 한스럽죠. 결국은 이제는 점점 국가가 교회 안에 점점 세금 물리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는 쓰러지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불운에 우리가 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래서 영국 성공리와 같은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아니고요. 그건 국가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화해가지고 성공회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회라는 말을 그래서 붙여요. 공회. 이 공회. 공적인 회라 이거죠. 그런데 공회하면 우리가 신앙고백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오잖아요.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해요. 성공회. 거룩하게 성안에 이걸 우리말로 거룩한 공회 이렇게 번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영국 성공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 공회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교회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무슨 공회고 뭐 공동체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신령한 유기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한 유기체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같은 영국 정부가 다 목사들 월급 주고 다 관장 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종교 타락을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복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해라. 사환들, 지배자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장, 여기 사원. 이 지배 안에서 받으라 이거예요. 인내하면서 참아라. 예. 왜? 항상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를 너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 2장 22절로 25절에 보면 고난을 참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에게 순복하라. 결국은 우리의 순복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부가 선하게 생활함.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3장 1절로 7절. 3장 1절로 7절. 이것이 곧 뭐예요? 부부가 선하게 생활한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한다. 그게 바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건이 갖추는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잖아요. 여기는 내 생활의 구체적인 실제 가운데 그 당시에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세상 나라 제도에 내가 순복을 당하지만은 결국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곧 거룩한 생활이다. 부부싸움 날마다 하면서 선하게 산다? 거짓말이죠. 자녀들하고 늘 아웅다웅하면서 선하게 거룩하게 산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자녀들과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곧 거룩한 생활이다. 왜? 믿는 거 아는 것이 똑같으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거 남편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생각하는 것 자녀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행동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화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 중심이 아니고 도리어 소위 이 교회 중심, 이런 전통적인 교회 중심의 교회로. 그래서 그 아내들은 남편 선행 보고 이제 회개하고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거룩한 부녀들과 그렇게 같이 생활하라 하는 등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성도로 선하게 생활한다.
성도로 선하게 생활한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너와 나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친구가 왜 되느냐면 자꾸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취미가 같아져요. 그럼 친구가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가정 식구들이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으로 논한다. 그러면 가정이 다 한마음 한뜻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웃 가정 또 자꾸 만나서 그러다 보면 이웃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또 다른 이웃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그걸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서로 자꾸 나누다 보면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릴 거냐. 학교 세워서 특수층 골라내가지고 너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파송받아서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고 교회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특수층만의 그런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는 이외에서 이런 상태로 세속주의에 덮치고 세상 나라에 덮치는 그런 처절한 교회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거룩한 생활의 결과입니다. 이거 3번이죠? 3번. 생활의 결과. 이게 4장 1절로부터 5장 14절. 1절로부터 5장 14절. 이거 보세요. 거룩한 생활을 베드로가 촉구를 하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불황무식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배 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낚아서 먹던 우리나라는 배 노예다 미음한 사람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옛말로. 그런데 딱 요건을 딱 얘기하고 그 다음 실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의 결과가 딱 맺어진다. 이렇게 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나오는 거죠. 논리가 아주 정연하게.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면 요건, 실제, 결과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면 이거 보면은 제가 그 무엇인가 쓰는 그런 느낌이 나오죠. 딱 제목 딱 걸고 거룩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요건은 이거고 뭐 실제는 이거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결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결과 보면 고난을 당하며 봉사한다. 4장 1절로부터 고난당하며.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너무도 목표가 뚜렷하고 가치가 너무 분명하니까 고난당해도 상관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봉사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로 생활의 결과예요. 또 그 다음은 교회로 견고히 세워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 교회 아닙니까? 결국 결과는 너무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게 천하 없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정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기지협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튼튼한 교회로 서지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결과적으로 우리 기지협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키워가고 세워가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봉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불의한 생활의 경계가 나와요. 불의한 생활의 경계. 이게 이제 2번인데 3번이죠.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 자,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불의한 생활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불의한 생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경건한 생활의 요건이 나와요. 또 여기 요건이. 예, 그러면 불의한 생활의 반대가 뭐죠? 경건한 생활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의 요건은 1장에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보면 여기 나와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 여기는 개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알기를 힘쓸 것 그랬는데 여기는 강론집에는 제가 요약해서 예수를 알므로 성결하다.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므로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거룩히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성결.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로 성결함. 이것이 바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불의한 생활이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죠. 아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그만큼 내 몸 전체를 지배해 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건 중에 두 번째는 예언의 진리를 확신함. 여기는 첫 번째가 요건이죠. 요건 첫 번째가 예수 알미고, 두 번째가 예언의 진리를 확신함. 진리 확신. 예언의 진리라는 건 성경 전체가 예언의 진리죠. 언약대로 이루시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가져야 불의한 생활을 경계할 수 있다. 저건 아니야. 저건 가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누런 황금덩어리 같은 것이 마당에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황금덩어리가 아니라 한번 내가 쳐보니까 누런 깡통이 찌그러져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건 깡통 찌그러진 거야. 조금 있으면 녹슬고 형편없는 거야. 거들떠 안 보죠. 그러나 우리 집에 처음 온 분이 예를 들어 나오다가 막 누런 황금덩어리 같은 게 딱 보인 거예요. 와, 혹시 이 집에서 잘 모르고 지금 저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럼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야, 들어가지 말고 저걸 어떻게 땅속에다 묻어놓고 나갈까? 별별 궁리를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다고 내가 생각해버리면 관심이 없는 거죠. 점점.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는 거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은퇴 앞두고 유럽의 그 초대교회 역사 탐방을 했잖아요. 역사 유적지 탐방을. 야,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융성했던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아람들이 기둥을, 그래 소유이지 성당, 예배당 기둥이죠. 이런 아람들이 기둥들이 전쟁에서 다 망가져가지고 그대로 쓰러진 걸 치우지도 않고 그냥 놨어요. 벽체가 막 얼마나 두꺼운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참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같이 갔던 목사님은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번영의 시대를 한국에서 다시 한번 재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맞아. 진리를 상실한 교회의 처절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화근입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거 화근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이게 막, 이거 얼마짜리. 그 전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얼마? 막 200억 나가, 200억. 그게 사람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진리예요, 진리. 어디서요?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느 것이 가치 있고 어느 것이 가치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다음 불의의 결과와 실상, 불의한 생활의 결과와 실상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건이죠. 결과, 실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2장에서 밝히는데 불의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불의의 결과가 거짓 선생들이 주를 부인하고 진리를 회방하다가 멸망당한다, 이런 등등이 나와요. 그 내용은 이제 이 다음 강론 시간에 여러분 배우기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불의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불의의 실상, 그 다음 불의의 결과, 이 두 가지를 베드로가 알려주면서 넘어가는데 3장에서 경건한 신앙의 소망, 요거 1번 요건 1번, 결과와 실상 2번, 3번이 뭐냐면 경건한 신앙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또한 불의를 경계하며 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참 고달프고 손해나는 것 같은 경향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뭔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약속을 했다. 이것이 3장 1절로 7절까지 나오고, 넘어가서 두 번째로 약속된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늘 내가 오늘 맛있는 점심을 사겠다라고 전화가 왔을 때는 아침부터 공연히 설레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한다는 이 소망. 그런 소망이 있어도 하루에를 즐겁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분명히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산다는 거,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소망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도 2년 후에는 새로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다. 30평짜리 아파트로 가서 새로운 삶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주인으로부터 월세방 살면서 모진 모독을, 모진 수치를 당해도 참자 힘을 꾹꾹 삼키고 살잖아요. 그러나 2년 후에 아파트 당첨한 게 없으면 자살할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려야 하고.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것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소망.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요한일서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격입니다. 적그리스도 배격. 자, 그게 이제 제3절. 지금까지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죠.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을 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고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강의가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격에서 요한일서에서 유다서까지인데, 우선 요한일서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똑같아요. 거기 개론책에 보면 541페이지 나오네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역시 성경과 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가정교회로, 또한 성도로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생활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일이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일이 나오는데, 우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을 알아보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데,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다. 1장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인가 읽어보셨죠? 지난번 다 끝냈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기능이 작용하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기능이 작용하는데 빛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죠. 햇빛이 없는 데는 씨앗이 나지를 않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피조물 빛이 아니에요. 피조된 빛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빛이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라. 광채죠 그건. 이게 첫날에 비춰진 건 빛을 지은 게 아니라 그 빛으로 하여금 비치게 만든 광채를 비춰지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은 나중에 피조세계에 유한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이고요. 태양은. 자, 그 다음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빛만이 아니라 말씀의 효능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신데 로고스죠. 여기 말씀이라는 게 요것인데, 로고스의 효능이 뭐냐? 로고스의 효능은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깨달은 자가 바로 예수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효능을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우리가 처음에 말씀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말씀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요, 막 시리에 차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막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사람이 지육도 못해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죽어버릴까 말아버릴까 하고 난리를 치다가 친구한테서 전화가 따라락 왔어요. 왔는데, 야, 너 요즘 뭐하니? 뭐하기는 뭐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야, 너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격리가 필요하대. 그랬네. 너한테 생각이 나서 너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 힘이 어디서 그렇게 솟아날까요? 팍 솟아나가죠. 죽을 마음도 좌절도 절망도 싸우고, 그래 하고 그냥 당장 친구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듣고서 힘이 펄펄 나잖아요. 아니, 직장이 없어가지고 격리자리 하나 놨다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힘이 솟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담겨졌을 때 나오는 그 힘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2장 18절부터 3장까지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대적자 출현을,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출현을 알려주고, 그 다음 넘어가서 대적자 신상을 알려줍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3장 1절로 12절까지 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형제 미워함을 알려줍니다. 이게 참 무섭죠. 적그리스도는 신상이 어떻습니까? 미워해요, 사람을 그렇게. 자꾸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그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공연히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를
또 너를 자꾸 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대적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 원수같이 대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하죠. 잘못했어도 그를 원수처럼 미워하지는 말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지체라 해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아무런 잘못 없으니까 나는 넌 밉다. 그러면 지체가 지체를 미워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장과 5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를 알아야 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배격하는데 예수를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란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아들로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 되고 요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교계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의 공자나 맹자처럼 하나의 성인의 하나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이죠. 그 다음 아들을 믿으며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다음 넘어가서 아들을 믿어서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바로 뇌리 아닙니까? 뇌리. 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항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들을 배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이 요한 2서에서 유다서까지 나와요. 차 한잔 하시고 이 부분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끌어 가십시다.